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구절 모르는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쵸?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들이 뭘 다루고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심판이라는 사실은 훨씬 더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부분,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심판과 구원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구절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 볼 내용의 핵심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빛과 어둠, 또 드러내는 것과 숨기는 것. 이 본문은요, 이런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는 3장 16절이 전하는 그 따뜻한 구원의 메시지에 아주 익숙하죠. 하지만 딱 한 구절만 넘어가면 이야기는 정죄라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 확 전환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부분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구절들이 던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바로 믿지 않는 자의 정죄에 대한 건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이게 뭐 나중에 먼 미래에 있을 어떤 선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은 이게 이미 현실이 된 바로 지금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본문은 이 두 그룹을 정말 명확하게 나누고 있어요. 한쪽은 해방되었고 다른 한쪽은 묶여 있죠. 이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 그게 뭘까요? 딱 하나,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심판을 멈추게 하는 반면에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지금 이 순간 정죄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설명하는 거죠. 이미 정죄받았다? 이 표현 정말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건 그냥 나중에 심판받을 거야 하고 예고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구절이 말하는 건 그 심판이 이미 확정된 사실이고 그 효력이 바로 지금 여기에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즉각적이고 확실한 성격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정죄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제 본문이 제시하는 정죄의 이유, 그 논리적인 흐름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정죄의 이유를 4단계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단순히 믿음이 좀 부족해서 이런 차원을 넘어서 빛보다 어둠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그 행위 자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다는 이 사건 자체가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모든 사람은 좋든 싫든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리고 본문은 악한 행위에 대한 사랑, 바로 그것이 결국 어둠을 선택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근데 사람들은 도대체 왜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깊은 심리적 또 영적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죄가 주는 그 일시적인 안락함을 사랑하고요. 또 교만 때문에 나는 빛이 필요해 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죠. 때로는 죄에 너무 깊이 얽매여서 헤어나올 힘조차 없기도 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이 빛 가운데 확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좀 바꿔볼게요. 정죄라는 이 무거운 문제에서 벗어나서 본문 마지막 구절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정죄의 이유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이 여기에 나옵니다. 정죄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3가지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데요. 바로 진리를 실천하고 스스로 빛으로 나오고 그리고 자기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리를 실천한다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뭐 죄 하나 없이 완벽하게 산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는 삶의 방향 자체를 계속해서 진리로 맞추고 설령 넘어지더라도 다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그 지속적인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을 보면 이 진리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진리는 곧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른다는 건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핵심은 이거예요. 빛으로 나오는 동기 자체가 다른 겁니다. 죄를 숨기려고 어둠을 찾는 사람과는 달리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자기의 선한 행위가 사실은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온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야고보서의 한 구절이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어주는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삶의 행동으로, 그러니까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둘은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본문이 우리 앞에 제시하는 핵심적인 두 갈래의 길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가 오늘 우리가 다룬 모든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있네요. 결국 빛이 왔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영원한 결과를 낳죠. 빛을 거부하고 자기 행위를 숨기면서 어둠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빛으로 나아가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드러내고 정죄에서 벗어날 것인가? 본문은 이 두 가지 길밖에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은 믿음과 행위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다는 걸 보여주죠. 여러분은 이 둘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성찰점이 아닐까 싶습니다.